언약신학 23번째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언약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또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일단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실 리는 없겠죠. 그래서 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어를 좀 더 살펴봤었는데요. 그 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쉬는 것처럼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것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었고 어디에 정착한다, 어디에 안착한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 그것을 쉰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에만 쓰인 단어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 네 번째 언약 말씀대로 기억을 해야 할 바로 그 안식,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안식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의 자리에 좌정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왕을 항상 흉내내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정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식,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언약 말씀들을 통해서 봤던 이 하나님의 부정명령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명령들을 잘 이제 지키는 것이 되겠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나의 욕망의 총체인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잘 지켜지는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죄인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안식의 상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결국 종말에 영원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수렴이 되면서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7일, 그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과거만 쳐다보는 것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종말론적인 신앙이고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에 이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실제적인 지침은요, 이처럼 그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던 대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막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영원 가운데 이어지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그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저주로 내려진 그 수고로운 일을 그치는 상태, 그 상태를 이 땅에서 7일마다 우리가 재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안식일을 통해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이것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6날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명령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던 그 데칼로그 10가지 언약 말씀과 똑같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해진 내용이 있죠, 거기에. 그것은 안식일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 표징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례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표와 인 할 때 그 표를 말하는 겁니다. 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었고 표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표라는 겁니다. 사인. 운전하다가 사인판에 비엔나가 보이면 글로 가면 비엔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인판 자체가 비엔나가 아니고 그것처럼 사인이라는 것이죠. 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인이 지금까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요. 무지개라는 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뭐를 가리키는 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표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모든 일을 쉬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읽은 우리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딱 설명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또한 안식일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안식을 이제 기억할 수는 있죠.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 안식을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안식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 안식이 있는 그 안식,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 위에 스스로 몸을 정결케 하고 올라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뚜렷한 기억이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표를 주셔가지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해 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1절인데요. 31장인데요. 32장에 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황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후에도요,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거룩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매주 기억하는 이 안식일을요, 이들이 정말 그 의미대로 제대로 지킬 수만 있었다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 2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야 2세대가 누구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게 광야 2세대인데요. 지도자 모세는요, 이 젊은 2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너희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거 신신당부했겠죠. 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신신당부할 그 가장 핵심 내용인 10가지 언약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거 핵심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해가지고 너희들 이 말씀 잘 간직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10가지 언약 말씀 10계명 데칼로그가 2번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광야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가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전한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두 번 나온 이 10가지 언약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두 번째로 주신 10계명에서 몇 군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식일 계명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이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언약 말씀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와 같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 14절에서는 이제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부분은 여기 바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초점을 안 두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이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끄집어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봤던 내용,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두 말씀 다 그 안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오는 안식일마다 그냥 막연하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를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이 네 번째 언약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으로 표현되었겠죠.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의 상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신앙은요, 구약에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여러 다른 계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방법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백성은 이렇게 매주 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늘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 중에 장차올 메시아를 정말로 믿는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모든 예표적인 것들을 보면서 안식일에 참여하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믿었던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네 번째 언약 말씀에서 제정된 이 매주 오는 안식일은요, 바로 이런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믿음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잘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 법을 자신을 정죄하는 그냥 무서운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매주 오는 안식일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매주 오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갔고요. 역사 내내 여러 방법으로 계시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께서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뭘 다 이루셨습니까? 뭘 다 이루셨죠? 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모세에 의해 선포되고 구약 내내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그려내고 또한 정죄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루셨는데 그렇게 다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계실 때에 율법과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절 말씀대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되었지만 절대로 그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할 때 바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고 여전히 안식일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는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어떤 식으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11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는 자들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이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정착하면, 누하하면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구약시대 때 10가지 언약 말씀을 통해서는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참 안식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 하시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구약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던 그 메시아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나에게 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자주 들어서 되게 익숙하지만요,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그려지던 그 스케치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라보기만 했던 하늘의 안식을 향한 그 길이 확 뚫리는 순간인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마다 기억하던 하늘의 안식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주신 그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12장에서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은 나에게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1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여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언약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일하면 죽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앞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 일하는데 어쩔 거냐라고 따집니다. 매우 난감한 순간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해도 죄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았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핵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먹는 것은 괜찮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설명해왔던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하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에덴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 죄 짓기 전 아담의 안식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온전했을 때 하던 일이. 이렇게 다윗과 제사장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구약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이 모형적 인물인 다윗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고, 모형적 성전 안에서 안식의 상태를 그려내던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었다면, 다윗이 그려내던 이 메시아와 함께 있던 제자들, 혹은 성전이 그려내던 참 성전과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경작하고 다스려도 그것은 일을 한 것으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11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오면 쉬게 해주신다라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12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쉬는 자들의 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요, 언제나 계속 있지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적으로 지켜졌던 안식일, 그런 안식일이 이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 자리를 찾은 것이죠.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그 주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근본 의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열심히 그려내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근본 그 이유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법으로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구약시대처럼 계속 안식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토요일마다 지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아니겠죠?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지키면 죽으니까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참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와 같이 일했던 어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안식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크랩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못 먹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죠.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는 이들이 되게 말씀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행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지 그런 그림자적인 토요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계속해서 마음속에 퀘스천이 드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겠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의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정해놓은 사이클,
그 사이클인 7일에 한번 돌아오는 그 안식의 사이클은 유지를 하지만 구약 때처럼 기계적으로 토요일을 지켜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왜 그러면 7일마다 지키는 그 사이클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예수 안에서 참 안식만 누리면 되지 왜 7일에 한 번 왜 만났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10가지 언약 말씀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율법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덕법은 자연법 안에 속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말고 할 그런 류의 법이 아니고요. 창조 질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도덕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다 이루신 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기계적으로 안 지키면 죽는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기본적인 리듬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7일마다 한 번씩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특별히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일에 한 번. 그럼 이제 이 창조 질서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왜 주일에 지키는가? 이제 또 그게 퀘스천이죠. 먼저 신학자 존 프레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화한 것은 누가 승인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첫날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날과 이어지는 첫 날들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말이다. 또한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7째 날 쉬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이다. 존 프레임의 말대로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과 만나심으로 성도가 영원한 안식과 이어지게 된 날,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부활절 설교를 할 때요. 구약의 절기 중에 부활절하고 이어지는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예. 이 초실절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냥 임의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초실절에 정확히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초실절을 통해서 그려지다가 부활하심으로 딱 그 부활절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정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이어지는 이 초실절, 이 새 열매가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열매가 이 성도들과 묶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날.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날에 그의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날을 이렇게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켜졌는지를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나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성찬을 말하고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것을 봐서요, 바로 이 주간의 첫째 날에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설명은 없지만요. 성경의 여러 다른 근거들을 통해서도 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기계적인 토요일에서 자연스럽게 주일로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죠.
마치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표인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로 바뀐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이날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구약시대처럼 율법주의적으로 미신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삭 잘라 먹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미신적으로 잘못된 관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주일날에는 무슨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놀면 안 되고 등등 교회에는 이런 식의 율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기억하고자 하는 하늘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그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있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누리는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빼먹고 노는 기쁨을 절대 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7일 사이클을 깨는 것이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겠죠. 주일에는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이 우리에겐 되어야만 합니다. 본교회를 나오고 말고 이것도 또한 율법으로 붙여놓은 거고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된 형상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은 심지어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를 너무 강조를 해서 쓸데없는 율법들을 자꾸 갖다 붙이려는 우리의 습성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갖다 붙인 율법들은요, 성경적이지 않고 상당히 문화적입니다. 자신의 문화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꽉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1세 교회와 2세들이 잘 연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문화적 기준을 신앙으로 가장 일선에 놓기 때문에 그걸로 항상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요. 청바지 같은 경우가 있죠. 예전에 한국 교회는 청바지 입고 오는 것이 절대 못 봐주는 컬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다르죠. 문화적 코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바지 안에 거룩함이 있고 없고가 있나요? 그냥 색깔이 다른 천일 뿐입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에 청바지가 거슬리고 정말 주일에 입고 오지 못할 옷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냥 자기가 안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 문화에 맞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찬양도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이죠. 이거는 화음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선율로 했죠.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래전으로 안 가더라도 교회에서 드럼 쓰고 말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 전까지는 아주 심한 논쟁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별로 상관 안 하죠. 그처럼 문화적 코드는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문화 안에 마음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것은 되게 상대적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싸움은 매우 소모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요, 보통은 본질적인 것에서 교회가 갈리지 않고요, 이런 소모적인 것에서 교회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적 코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최우선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화적인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안식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매일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구별된 주일을 통해서 이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이 예배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복된 세팅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은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얽매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주인님이 이 다 이루신 후에는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체감하며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복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혜인 것인데요, 이 특혜, 정말로 특혜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정말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특혜를 누리는 언약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언약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분명히 전함을 받았지만 그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도 전혀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전혀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를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가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다 이해하고 다 공부했는데 실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들으면서 좋은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이다, 이건 누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계신 상태라면 정말 나의 그러한 상태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지적 유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믿음으로 하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데가 아니라 한 번 맛보면 이게 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나는 해봤는데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들은 안식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3절 뒷부분에서 그 안식에 들어오는 일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그 안식의 날, 7번째 날, 안식의 날, 그 날을 통해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 7일이 영원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그 하늘의 안식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마치 빨랫줄이 있는데 거의 걸려있는 것 같죠. 그 안식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어려운 일 많고요. 고통스러운 시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하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되게 현학적이고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니면 뭐 지금은 못하고 나중엔 해야 될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단언하건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한번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순간순간은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다라고 그 순간순간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유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알게 된 이 진리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맛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더 좋은 길이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하셨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속이는 자 사탄 때문에 그거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잖아, 그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나중에 해도 돼, 시간 많아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쁠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요,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께서 주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늘의 안식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와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며 사는 코너스톤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배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큰 유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느끼는 행복을 주변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